어, 이 시대에는 정말 살기 좋은 시대죠. 살기 좋다기보다도 편리하죠. 문명이 너무 발달됐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워요, 시대가 계속. 무섭고 위험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무기는 발달됐지만은 싸우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무섭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죠. 한때는 우리가 좀 어렵게 살 때는 이민 가는 것을 꿈꿨잖아요. 또 외국 여행 갔다 오면 외국이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외국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된 말이 있어요. 야, 한국이 그래도 살기 좋더라. 한국이 되게 편리하더라. 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뭐 미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면요. 이거 뭐 따져서요? 이거 외제지. 외제. 와, 외제. 근데 요게 이거 외제냐? 시큰둥해요. 한국산이라면 야, 저 한국산 이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참 한국 좋아졌어요. 그런 거 보면. 요즘 저 외제를 참 많이 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참 그렇죠. 참 한국 정말 좋아졌어요. 동경만 하던 선진국 생각해 보니까 선진국의 어떤 그런 뭐랄까 동경 이게 언제 깨졌냐면 저는요 코로나19 겪으면서 다 깨졌어. 코로나19가 팬데믹 때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그 행태를 보니까 형편없대요. 생각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대. 일단 사람들이 좀 무식해.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야, 우리 한국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특히 미국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 지금도 뭐 세계 제일이 미국이니까요. 미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글쎄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늘. 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앞으로 못 갈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치안 생각이 올 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해도 알죠. 우리나라 훨씬 좋아요. 그죠? 미국은 시간대, 지역별로 완전히 차이가 나요. 모자이크형 지대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밤 늦게 돌아다니는 거 불가해요. 죽으려고 밤 늦게 어떻게 돌아다녀? 엄청 위험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밤 늦게 가도 무섭지만은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상당히 좋아요. 특히 미국에 가서 뭣도 모르고 사람이 안 지나가는 곳. 그러다 이제 어떤 길거리 가다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폐허된 건물 그걸 가면 박살 난대요. 아주 다 털려버린대. 또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요. 총기 구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총기 구제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여간 싸움 나면 뭐예요? 총부터 들이대고. 또 경찰이 진압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무진장이 무섭게 하잖아요. 왜? 총기 때문에. 과잉 진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벌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을 딱 보도요. 생활권이 참 좋아요. 한국은요. 밤에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외국 사람들 딱 볼 때요. 한국 볼 때는 24시간 잠들지 않은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논산 말고. 저기 수도권 서울 가면요. 한번 올라가 봤어요. 진짜 밤에도 새벽까지 불 다 켜놔요. 그 정도래요. 배달 음식 아무 데나 시켜 먹잖아요. 24시간 영업하면 편의점 막 줄비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또 야간, 저기 중앙근무한 사람 야간에 또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외국은 그러지 못해요. 큰일 난대요. 야간에 무슨 운동? 절대로 야간에는요, 사람이 걸어 다니면 안 돼요. 무조건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된대요. 그 정도라는 거죠. 유럽도 심각하잖아요? 유럽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지갑을 노리는 예술적인 손기술이 아주 훌륭한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유럽 가면요. 그 소매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가끔 보는데 다들 그 얘기예요. 파리? 런던? 로마? 소매치기 주지 말라고. 순간이라고. 눈 깜짝사이에 싹 사라진다고. 특히 카페 가서 자기 물건 책상 위에다 놓고 잠시 어디 비운다? 박살난대. 금방 없어진대요. 아주 소지품 꼭꼭 챙기라고. 특히 현금 보이지 말라고. 특히 자동차 있잖아요. 미국이나 어떤 유럽이나 자동차에다 물건을 뭐 놓고 가면요.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리창 다 깨져버린대. 왜? 그거 가져가려고 유리창 다 깨버린대요. 절대
절대로 자동차 안에 어떤 물건이든지 동전이라도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요즘은 하나 또 유행이 있대요. 요즘 킥보드가 또 발달돼가지고 킥보드하고 스마치가 참 많대요. 휙 지나가 버리니까. 요즘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있지만 너무 시간이 없어 그렇고 하여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아, 생각보다 이게 세상 만만하지 않다. 오히려 선진국이고 더 멋있고 우리가 동경하는 곳이 더 그늘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A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현재 우리나라죠. 세계 인구가 몇 명이 되냐? A한테 딱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82억 8천만 명. 82억 8천만 명이 현재 세계 인구로 추산하고 있대요. 근데요, 82억 명. 엄청나죠?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전부 달라요. 내 짐은 요즘 홍채도 나오던데 내 얼굴 그 다르지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크게는 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데는 남을 계속 죽이며 살아가고 남을 계속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지만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전쟁을 막 꿈꾸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평화를 외치는 나라가 있고 계속 자신의 것 막 추구하는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서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여간 사람 진짜 다양하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수십 조 개 있잖아요. 이 수십 조 개가 똑같지 않대요. 세포마다 수십 조가 다 다르대. 세포도 그렇대요. 사실은 다 다르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다 다른 사람들이 이 한 지구에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뭐 때문에 뭘 기준으로 하면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예. 진짜 철부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해 보니까요. 한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한탕주의 그게 될까요? 그거에 한탕을 하면요 뭘 해야 돼요? 사기, 도둑, 범죄 아니면 그거 안 돼요. 늘 이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증거만 없으면 누가 보지 않으면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참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남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한탕 뭐라 해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권력자가 만약 한탕주의로 살아간다면 진짜 나라 망하는 거죠. 그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둘째 이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야, 세상에 그냥 되는 일 없더라.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고 금방 되는 일 세상에 없다. 다 어떤 과정을 다 거쳐야 되고 어떤 순서가 있더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가는 거지 금방 어떻게 안 되더라. 이렇게 믿고 늘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생을 뭘로 살아가요? 어떤 선한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지 투기하지 않아요. 근데 투기 하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양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왜? 빚 주고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를 흘렸으면 나도 눈물에 피가 흐른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을 속였으면 나도 속임을 받는다. 남에게 좋은 선을 베풀었으면 나에게도 선이 돌아온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구약 얘기예요 사실은. 율법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구약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구약의 어떤 사상이죠. 근데 오받아서 보면 구약 사상을 잘 얘기하는 게 한 구절이 딱 나와요.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암몰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 다. 근데 우리는 가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살리게 해서 그게 진멸하냐고 하나님 너무 하시냐. 아니요. 성경 그렇게 안 써요.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죄악이 끝을 봤다고 얘기해요. 항상. 그들의 죄가 관여가 있다 참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다 그래요. 자기 죄로 자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일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신앙이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행위 하나님 다 아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절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다 드러난다. 비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야 돼. 은혜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용서부터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리부터 떡줄 생각은 뭐 생각 아니었는데 미리부터 떡 받아먹고 금식국 먹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신앙인들이. 대부분 신앙을 엉터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일단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언행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이런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생각이라 생각해요, 저는. 요즘 그전에도 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 많이 나오죠. 죽었다가 순간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나사로 현상이라고 해요.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의학 용어는 자발적 순환 회복이라고 딱 얘기하죠. 작년에도 그런 걸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 71살인데요. 갑자기 죽었어. 그 의사가 사망 선고 딱 내렸어. 근데 20분, 30분에 살아났어요, 이 사람도. 이런 거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요, 의학계에서. 이게 뇌과학자들이 이걸 실험한 거예요. 죽었다 가면요, 뇌과학자가 왔고 뇌파를 시험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뭐 주렁주렁 달고서요. 24년, 25년에 뇌과학자의 논문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딱 죽으면요, 심장이 딱 멎잖아요. 그러면요, 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살았냐면 뇌 중에서 감마파라는 게 있대요. 그게 살아있대요. 그게 수십 분 동안 작동된대요, 그게. 그걸 쓴 뇌과학자를 발명했는데요. 그래갖고 이걸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죽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뭐 했었냐. 그럼 보통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한 서너 가지 되더라고. 제가 한번 적어갖고 왔어요. 첫 번째, 우선 강을 건넜다는 거야. 뭔지 모르죠. 무슨 강인지 모르죠. 강을 건넜다. 뭐 기독교인데 유단강이라고 말했겠죠. 그 다음은 뭐냐면 순간 죽었는데 일생의 내 산 모습이 아축된 필름처럼 내 눈앞에 샥 하더라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처럼 내 인생이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이게 다 기록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막 터널이 있는데 끝에 막 빛이 보였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유태인 스타일이 갖고 자신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몸을. 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어떤 빛이 딱 비치면서 평안함을 느꼈다. 이런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게 믿거나 말거나야 사실은 내가 안 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 확실한 것 같아요. 야, 죽으면 끝이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니구나. 뭔가 다 기록되는구나. 뭔가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어디로 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일반 사람들이 얘기야, 이게 다. 그 기독교 얘기 아니라고 지금. 이방인 중에 최초의 세례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 시작이니까, 기독교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아니에요? 그죠? 이 고넬료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간단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걸 딱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신앙의 자세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왜?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란데오. 하나님 면전에 다 있다. 그러고 지금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 이게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런 자세죠.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이다. 이것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오늘 말씀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왜?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곧 나와 이웃과의 관계다. 나와 이웃 관계는 곧 하나님의 관계다. 이 얘기를 좀 여기 해주시는 거죠. 다 연결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 나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관계, 이웃 관계 다 연결된 거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서 이웃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안 되는 거야, 순수하게. 이웃 관계가 엉터리면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야, 하나님도. 오늘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거 아니야. 45절도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이다. 뭘 기준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인간관계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나와 이웃의 관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로 그대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를 너무 잘한다고 시편 136편에 139편에 쭉 나와요. 그 시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생각도 안 드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다면서 또 심판을 또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하죠.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심판하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발로 나오리라. 뭐 이런 것이 막 성경에 들벽에 깔려 있어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비유도 많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는 세례요한 얘기했고 알곡과 가라지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다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지 다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82억 명 있지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반드시 구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뭘 구별하듯이 양과 염소를 딱 구별하듯이.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유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양과 염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색깔이잖아. 양은 하얀색, 염소는 검은색이요. 유대인들은 거의 같아요. 그 양과 염소 같은 습성이 이런 게 다르죠. 근데 낮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풀어놓고 먹여요. 근데 먹이가 달라요. 양은 뭘 먹냐면 풀 종류를 많이 먹어요. 근데 염소는 뭘 먹어요? 대부분 나무 종류를 많이 먹는데 나무하고 가지들. 먹이도 달라요.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양들을 우리에 보낼까요? 딱 나눠놓는데요. 왜? 자는 습성, 행동하는 습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들은 조용하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근데 염소들은 뭐예요?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난대요. 그래갖고 같이 놓으면 서로 골병 든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젠가 이렇게 목자들이 양과 염소 구별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구별되는. 근데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사람에게, 내가 인간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 한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관계에 연결된다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들에게 그러죠. 나는 참 인간관계 좋게 지낸다. 참 착하게 지낸다. 올바르게 지낸다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또 한마디 또 얘기하죠. 누구한테 하냐 이거야 또. 누구한테 그렇게 하냐. 대상의 문제를 또 삼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만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 대접드리지 않아요? 최대한 다 할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절대로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할 정도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 있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안에 들은 어떤 단편이 안에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작품이 이렇게 돼요. 구두 수송공에서 이 사람이. 이름은 마르틴 아부자나이치. 마르틴 아부자나이치는 구두 수송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마르틴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찾을 것이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고 아침부터 이 구두순교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막 계속. 근데 좀 후에 예수님은 안 오시고 누가 왔냐면요. 추위에 떨고 있는 늙은 군인이 자기 그 구두 수선방에 찾아와요. 덜덜 떨면서 옷도 없어. 그 사람을 잘 대접해요. 잘 먹이고. 또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굶주린 어떤 산모가 오는 거야, 어머니가. 그들도 잘 케어하고 보살펴주고 식사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과를 훔치다가 먹을 거 싶어서 사과를 훔치다가 잡힌 소년이 와요. 그걸 보면서 안타고 갖고 그 훔친 돈을 배상해주고 이 소년을 잘 보살펴줬죠. 결국 뭐요? 안 왔어. 아무도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이렇게 했더래요. 마르티나, 내가 3번 너에게 왔었단다. 이런 음성이 딱 들려요. 바로 그거예요. 40절이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 얘기를 딱 한 거죠. 오늘 그 말씀이 핵심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고 이렇게 질문해요. 사실은 이게 질문이 복잡해요. 언제라고 이게 써놨지만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오느냐. 이 얘기야, 사실은.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죠. 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딱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 안은 뭘까요? 너희 사이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너희 관계 속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디, 어떻게 올까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이미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쭉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빗대서 우리는 누구한테 봉사하고 섬겨야 될까?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 하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오늘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대로 빗대서 한다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복음 14장 12, 14에 나와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느낌이 확 오죠? 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 내가 도와주고 절대로 보답이 없는 사람들. 내가 도와줬지만은 인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보답 바라고 도와주지 말라. 도와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도와주라. 도와주고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라. 까먹어라.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게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모른다는 게 중요하죠. 왼손 오른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저기 본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얘기예요. 내하고 형제하고 그 다음에 작은 자 이 3가지가 딱 눈에 딱 들어와요. 자, 그럼 먼저요. 형제란 말은 어떤 뜻이에요? 이것은요, 피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일가르고 달라요. 피를 나눴다는 거 뭐예요? 부모 자식까지도 피를 나눴잖아요. 형제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라고 해요. 그럼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볼 때 뭘로 보라는 거야? 피를 나눈 형제로 보되 예수님을 보라는 거야.
그 얘기를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한 얘기가 있잖아요. 탈무드에 나오죠. 어떤 여인이 애를 딱 낳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야. 두 사람이 한 사람이야. 그 얘기 하죠. 우리가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납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둘이고 하나 구별한 게 있다. 왜냐하면 한 놈을 딱 때리면 옆에 놈이 키스대고 웃으면 그건 두 놈이다. 근데 한 사람 딱 때릴 때 같이 울으면 그건 한 사람이다. 뭐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형제가 뭐예요? 필라르 게 뭐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게 형제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이건 뭐하고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랑. 예수님이 25장이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플러스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 프란시스가 왜 성자인지를 알겠어요. 그거 이제 그 책을 읽다가 그래요. 거기서 그래요. 프란시스가 이제 제자라고 가고 있는데 진짜 어렵고 헐벗고 진짜 막 그지 같은 사람 하나 봐요. 그러더니 프란시스가 어떻게 해요? 옷을 딱 벗어주는 거야. 자기 옷도 좋지 않지만은. 그 제자가 얘기하죠. 이러시면 우리 사역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내 거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 주는 거라고. 내가 잠시 빌려 입는 거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성자가 된 거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 마음이 뭐예요? 성자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누구 거라고? 다 하나님 거라고. 그게 성자예요 사실은요. 내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내 거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그죠? 언젠가 다 남의 것이 되잖아요. 뭐가 지혜예요 도대체?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 그 바보가 아니야? 다 내려놓고 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돈 다 내 거 아니라. 내 소유 내 거 아니라. 이런 마음이 기독교인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내 소유물에는 항상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은 성경의 흐름 전체에 보면 딱 세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내 소유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11조 같은 개념이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웃을 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 세 번째,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테지는 자기 신앙에 따라 달라요. 자기 믿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꼭 몇 프로 이걸 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내 안에는 세 가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맞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여러분 보통 구약에 11조 있었잖아요. 11조 얘기 나왔으니까. 11조 있고 몇 년 동안 11조 내요? 6년 동안 내고 7년은 안식년이니까 안 내요. 그럼 7년이 안식년이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사 안 지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안 진다고 그 밭에서 소출이 안 나와요? 아니 농사 안 진다고 멀쩡한 나무에서 열매가 안 열려요? 다 열려요 다. 자연은 똑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뭐예요? 7년째는 네 밭에도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무에도 절대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뭐야? 극빈제를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게 11조 개념이에요 이게. 이게 11조 안식년의 개념이라고 그게. 무조건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참 재미난 게요. 우리는 11조만 하나 갇혔어 이스라엘에. 아니요. 6년이잖아. 6년 반 나눠서 1, 2, 3, 4, 5, 6 이렇게 돼요. 7년은 안식이니까. 근데 1년 이내하고 3년 때는 반드시 뭘 해요? 이웃을 위한 11조 또 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 신명기 14장 28, 29절에 있어요. 매 3년 끝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5, 6. 그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인과 객과 고와 가부들을 먹고 와서 배부르게 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위해 11조 냈다니까요. 성경은 진짜 철저해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모를지도 모르겠다 생각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늘을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뭐예요? 각자 달라요 이거. 그죠? 보물을 여기는 것이 여러분 다 각자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제일 가치 있다고 하는 게 보물 아니에요? 그거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뭐예요? 네가 가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차라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요. 저는 외국 여행을 잘 안 가지만요. 여러분 외국 여행하고 한 가지 필수가 있어요. 뭘까요? 환전하세요.
환전은 이제 두 중에 하나예요. 예. 한국에서 해서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현지에 가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보를 알고 해요. 현지에 가서 싸다면 현지에 가서 하고, 여기서 하면 싸다면 여기서 하는 경우가 있죠. 반드시 이제 환전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하늘나라의 환전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여기서 환전하자면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내 가진 것으로 여기서 환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환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려면 여기서 해야 하는데, 환전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와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또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재미난 것은 이제 37절하고 44절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왼쪽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 염소들은 아니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니까. 이거 완전히 반대잖아요. 예, 서로. 나는 했다고 하는데 너는 안 했다. 나는 하지 않았어요 하는데 너는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만 아셔. 가끔가다 뭐 텔레비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뭐 누구 도와주고 성공한다 난리를 치는 사람들, 특히 정치가들 많잖아요. 그런 인간들.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요, 하나님만 아셔요. 천국 가면 알아요. 누가 그럴 필요 없어. 누가 뭐 선행하라 이럴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단독자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 아셔요. 내가 이만큼 도와주다 그것도 의미 없어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안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몇 번이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식으로 했느냐. 또 하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뭐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건 확실히 참 좋은 말씀이야. 달콤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또 이게 마음에 두고 사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히겠어요. 일단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심판하시다 깨닫고 그 마음으로 살다가 아마 천국 가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감싸 주실 것 같아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일단 내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작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